그런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New Year Resolution 이런 말이 있죠.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보겠다,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 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금년에는 결혼을 해보겠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좀 벌겠다 등등이죠. 그러나 결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열매를 거두려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변 정리를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습니다. 성년이 된 저희 교회 표 제 오른쪽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표대로 걸맞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함께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까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맡은 분들부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뤄가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03년에 처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많이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온 교우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왔습니다. 자, 왜 왔어요? 자신의 학문이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선교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셨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린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왔을 때는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이 한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비실비실할까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집에 가셔서 1장부터 한번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처음 보면서 그의 약함을 인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집중했기에 그가 가진 그런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만 머물러서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는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 첨가했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졌어요. 믿음,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뭔가 행실로 나타내면 더욱더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을 것 같았어요. 더구나 거짓생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 당시 1세기에 사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부터 보냄받은 사람, 이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사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말이야 그냥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주워 듣고 거기다가 좀 적당히 다른 것을 더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켰어. 그런 주장에 적지 않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전에는 그야말로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바울을 따르고 존경했는데 이제는 바울을 원수같이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아니면 사역지 없나? 얼마든지 다른 데가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사정을 보면 그들의 태도를 인해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도리어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는 법, 로 하면 어유 딱딱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죠. 그러나 원래 율법의 의미는 인스트럭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지침, 그 지침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리더들이 사는 동안에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을 지나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왕국. 그러다 얼마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텐데 그들은 굴러온 복을 그냥 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제가 자주 들은 예가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뭐 열이 나고 콧물도 나고 골치도 아파집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감기약을 먹어야죠. 감기약을 마실 때 그 약 기운이 돌아서 감기의 기운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감기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감기는 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의 약효가 우리 안에 돌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을 붙잡으려 한다는 점이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뭐 세수하시면서 거울 보셨죠? 거울 왜 봅니까? 보면서 여기 뭐가 묻었나? 여기 더러운 게 있나? 살펴보죠. 근데 거울을 아무리 뚫어지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이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생명의 법, 이 복음을 버리고 오히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을 보장받으려 했어요. 더구나 그 거짓생들은 내가 말이야 이 몇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어. 요즘 따지면 몇 사람에게 전도했어. 그걸 자랑한 것 같이 그 당시 거짓생들은 내가 몇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단순히 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학벌, 재물, 명예, 외모, 그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육체의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으십니다. 자,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냥 생식기 끝에 피부 잘라내는 거. 그걸 넘어서는 참된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스러운 본성을 잘라내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면서 모세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을 딱 띄워버렸어요.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복받은 백성,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보이기 위한 그런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더러운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죠.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할례를 통한 육체의 자랑, 그런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저 실패, 저주, 그게 상징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사실은 바울,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할례 받았어 자랑하지만 할례관에서는 바울이 훨씬 선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인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 알고 율법을 지켜.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 랍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내가 이래봬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천국에 가다 온 아주 희한한 경험을 잠깐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입이 간질간질하겠죠.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야 대단하더라. 거기 12진주문이 있고 길은 황금으로 돼 있고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면서도 마치 딴 사람 얘기같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면서 잠깐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데 바울은 오히려 감춥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요거는 감춰야겠는데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죠. 뭘 드러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러죠. 그 가시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두통인지 뭐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뭔가 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거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어이구 아파라. 그래서 바울이 작정하고 기도하죠. 왜 이 가시가 내게 생겼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요 주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아파도 되겠습니까? 이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런 능력의 종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응답해 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딱 클릭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콱 심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몇 사람 전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때 비록 자기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약함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앞장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은 다른 말로 하면 낙인입니다. 낙인. 언제 낙인 찍어요? 주인이 저 종은 내 거야 할 때 불 이렇게 지져가지고 칙 하면서 거기다 자기 인을 새기죠. 짐승, 이 짐승은 내 거다 할 때 인두로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그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이 가진 흔적은 할례받은 흔적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죄를 쫓다 생긴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그 흔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의 상처, 그 흔적이죠. 그 흔적은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종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대역자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파산하고 헐벗고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모든 표시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고 섬기다가 생긴 그 고난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랑과는 이거 뭐 차원이 틀리죠. 십자가의 능력만이 저희들을 세상의 헛된 자랑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절제하거나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피곤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달라진 게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것만 챙기고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이 눈도장만 짚고 가는 사람한테는 흔적이 생기지 않아요. 그 흔적은 세상과 타협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할 때만 생깁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치 있고 우리가 가진 전체를 투자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집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전화 소리, 뭐 TV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낸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혈기 부리는 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소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좀 불러주시오. 그래서 과연 누가 진짜 신인지 Who is true God 한번 보여주기 원합니다. 불로응답하는 신이 이 진짜 신입니다. 한번 내기합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아주 흔쾌히 오케이, 당연히 바알이 진짜 신이지, 오케이 하면서 내기하자 수락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불로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불렀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옆에 서서 조롱을 합니다. 야, 큰 소리로 좀 불러봐라. 야, 지금 그 신은 지금 묵상 중인가? 외출 중인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낮잠 자고 있나? 약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막 부릅니다. 껑충껑충 뜁니다. 가고 있던 칼로 비고 창으로 찌르고 피투성이 돼서 해보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비켜라 비켜.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강팍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휙 내려오죠. 제단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돌멩이, 뭐 물까지도,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일제히 엎드리죠. 여호와가 진짜입니다. 여호와가 참신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앞에 있던 그 바알의 선자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기손 시내에 끌고 가서 그거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구나. 근데 그때 비가 오죠. 아주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이제 이 장면을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지. 그 빗속을 뚫고 왕궁,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바알의 선교사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여인이 서슬이 18에서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뽀로로 꺼져가지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로데나무 밑에서 아이고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칭얼대다가 잠이 들죠. 한참 자는데 누가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 먹어.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먹고 나니까 또 졸래. 또 한참 자는데 또 누가 만져요. 또 깨서 또 먹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가 40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산에 딱 섰어요. 갑자기 바람이 광풍이 휙 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래나?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냥 산 전체가 으르렁 하면서 막 지진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래나?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냥 커다란 불덩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바람, 지진, 불, 이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릴똥말똥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귀를 쫑긋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낙심했어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할 때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젠 주님의 소리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담겨진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어요. 낙심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떠나셨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티베리아,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닷가에 갔지요.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뭐 한번 던져볼까? 휙 던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냥 그물이 팽팽해집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큰 물고기를 무려 153마리나 잡았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복잡하고 분주한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의 이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흔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가시관에 이마를 찔리셨어요. 못으로 양손과 그리고 발을 찔리셨어요.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 수치, 모욕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불평하거나 대적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흔적을 남겨줬어요. 예수를 본받아서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주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쓴 편지는 성경이 됐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흔적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겨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0세기에 순교자를 여진 짐 엘리엇입니다. 그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선교할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정글에 있는 그들에게 선교 방송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선물 꾸러미를 비행기에서 투하하죠.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엘리엇과 그 동료 4명이 1956년 1월 8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여기 56년생들 있죠? 금년에 몇 세예요? 정확히 60년 전이죠.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착륙했는데 바로 그날 칼과 창으로 찔려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 허리에는 전부 다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들이 사람 죽였대더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를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졸지에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온 세계에 퍼지죠. 슬픔으로 가득한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28살의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가 인디언들이 사는 오지에 갔다가 복음의 열매를 채 걷어보기 전에 죽었으니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What a waste. 그때 이 부인이 엘리사벳이 얘기하죠. 낭비가 아닙니다. 저의 남편은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면서 그가 10대 쓴 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문을 보여줘요.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 위해 소멸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소서. 인디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그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행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불을 지펴놨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후에 이 엘리사벳이 그 1958년 가을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곳에서 열심히 사역한 후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추장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그 부족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죽었던 그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또 그 지역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10년 후에 바로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고 칼을 꽂았던 그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코적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그 선교사의 자녀 중 2명이 바로 그 목사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 판비치 강가에서 그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야 했던 그 엘리사벳은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 비전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고통과 분노를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바꾼 그 엘리사벳과 그 동역자들, 그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실패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어. 누가 일을 벌렸어. 비난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아주시면 됩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이 크든 적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목소리만 크고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기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곁을 예고 없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야 하죠. 그렇다면 누가 이랬느니, 왜 저렇게 했느니, 시시콜콜한 것을 따지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입니다. 2000년 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인가 지금도 부지런히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일 히브리서 12장 했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일시적인 경주, 좀 기분이 도곤하면 내키면 조금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즉흥적인 경주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경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리는 경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주님, 왜 주셨어요?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에 불타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을 이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주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은 결단의 새 아침입니다. 금리는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담대하게 말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주님을 감격시키는 성도들, 주의 몸 능결을 함께 지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